말씀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2장 1에서 16절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나누는데요. 매우 중요하죠. 어, 가장 흉악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정당화하고 가장 널리 범하는 죄가 뭐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고백해야 될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이겠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이 죄가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입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어, 죄 중에서도 죄질이 제일 나쁜 죄로 뭐 다 죄니까 죄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이제 이것을 평가해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저지는 죄인데 정말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위선, 거만, 속이는 거, 교만,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가장 먼저 이 죄를 지었던 존재가 바로 거짓의 아비인 루시퍼,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제 지을 때 어떤 상태에서 이런 자기 의에 스스로 의롭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찾으셨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 근원은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생수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샘이고 근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것이 바로 죄의 기원입니다. 먼저 이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이게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면 이게 구원받아도 우리에게도 이것이 어, 교훈으로 적용될 수 있다. 왜?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성을 잘 살펴보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16절 보면은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대언하면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죽어서 그냥 끝난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죽으면 끝났다.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과학적 뭐 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판단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가장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지었던 그 죄, 바로 자기가 옳다 하는,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이 교만의 죄,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그것에 기원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근원을, 생수의 샘물을 놓쳐버리고 이제 목마르게 되죠. 원래 우리가 창조가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의식을, 영적인 지각을 우리한테 심겨줬어요. 그래서 중들도 정말 위기 상황에서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정말 창조주를 찾는 그런 의식이 다 내재돼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찾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마치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갈급해지고 목마름이 찾아오고 뭔가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채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물을 좀 얻어보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욕망이죠. 하나님이 빈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니 육체의 정욕도 일어나지, 예? 안목의 정욕도 일어나죠. 이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게 되죠. 이런 것이 뭐예요? 웅덩이를 이제 스스로 파는 행위로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 밑바닥이 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리 나의 정욕을 채우는 어떤 것들을 채워도 어떻게 됩니까? 다 물이 새게 돼요. 물이 새게 되고 흘러가니까 그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죠. 이게 뭐예요? 우리 욕망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정욕은 추구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잠시 즐겁지만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 자리를 더 큰 욕망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문 이런 데 보면은 마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에 극단에 가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약도 해보는데, 근데 그 전에 뭐야? 술도 마셔보고 연애도 해보고 이래 해보지만 그 잠시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 또 허무함이 찾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를 또 바꿔. 근데 그것도 역시 허무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을 막 인위적으로 쾌락을 추구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 거죠. 자기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죠. 타락하게 돼요. 그 나중에 그 마약이 어떻게 돼요? 더 센 걸 자꾸 찾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치사량을 오버하게 되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혈중에 그 마약의 농도를 이렇게 봤는데 어마어마한 그 양이 이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더 강한 그런 걸 추구했지만 결국 자기가 죽어버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만족할 수 없다. 근데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스스로 왜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나는 판단자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청직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경배하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이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의 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렇게 되고 그게 죄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멸망입니다. 죽어서 망하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인간이 되어지게 됐다. 그것을 계속 사탄은 종교라는 형태로 바꿔서 나타납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의 최고봉이 뭐냐? 유대교입니다. 종교 중에 가장 최상위의 자리에 있는 게 유대교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의의를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인 종교죠.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외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비판한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는데 2절 보시면 1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나의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근데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티하고 들보는 아시죠? 티는 나무에 이렇게 부서진 작은 조각이에요. 들보는 뭐냐면 큰 어떤 기둥같이 큰 거예요. 널판을 들보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기둥으로 세워지고 하여튼 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러한 뭐 실수 또 연약 또는 이러한 행동을 해요. 사실 이 비판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면서 내가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너에게 내가 권면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 말로는 할 수 있겠어요. 잠깐 와봐. 그러면서 앉아봐.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 뭐냐면 주님은 너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이 사람의 티를 발견하고 티를 이제 빼주겠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너의 눈 속에 그 티보다 훨씬 큰 너에겐 티보다 더 큰 죄악이 있다. 그것을 해결해 한 후에야 밝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 이 비판은요 이런 또 상태가 돼요. 이 비판은 또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어려움이 되죠. 근데 사실은 듣다 보면은 이게 진실을 왜곡한 말이 막 더 점점 커져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유의하지 않으면서 사실 불공정하고 부적당한 한 비판을 하면서 자기의 의와 기준을 이제 내세우는 거죠. 이것을 정당한 분별력, 아까 그 말씀했죠. 정당한 분별력을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 돼지 뭐 이거 굉장히 유대인 사회에서 좀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죠.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고, 예. 사실 이제 이방인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그 정도로 어, 이 개나 돼지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자기들의 어떤 유대교에 따른 사람들만 인정하고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하고 비판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잘 분별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이 정말 개나 돼지처럼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발로 밟고 오히려 좋은 말을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을 정말 더 미워하게 되고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그렇게 하길 내가 원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판을 그만둬라. 그러면 어떻게 이런 들보를 제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남에 대해서 권면할 때 참 저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정말 이제 어려운 지경에도 많이 처해보고 좋은 의도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돌아오는 거는 부메랑으로 굉장히 다른 의도로 이제 자기를 판단하고 비난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말씀 보면서 우리의 눈에서 우리에게서 들보를 제거해야만 그 다음에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실 보면 이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3장을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신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의로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나는 충분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어떤 그 사랑과 그 처음에 주님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그런 열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덧 종교적 지식과 자기 어떤 위치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신앙의 경력 이런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과의 깊은 내밀한 성령의 교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보면 그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지만 주님은 정작 주님은 그 교회의 문 밖에 이방인처럼 외인처럼 서 계시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어 있고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물론 구원받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성도에게 적용할 때는 주님의 성령으로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영적인 굉장히 무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제 회복이 되냐?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이 많았어요. 금, 세공 이런 게 발전했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너희의 어떤 참된 부요로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물론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로 연단된 주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연단 가운데 내가 단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길 때 충성된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고 교회 안에서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는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그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불로 이 연단되려면 사실 이제 시험과 시련과 유혹에서 그가 실패도 해보고 주님과 관계에서 그가 교훈도 받고 그러한 경험이 축적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격이 사실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서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게 그에게 금같이 그를 진짜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주님 말씀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교만함을 내가 얼마나 주님 없이면 무지한 자이고 형편없는 자인지를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흰옷을 이제 입어라. 사실 라오디게아 제약은 양털로 유명해서 흰 옷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요. 옷은 어떤 의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얘기 나와요.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게 뭐냐면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뭘 지키고 뭘 잘했고 행위 이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인데 주여 주여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래서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들은 겉으로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이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냐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지만 그게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겉으로 어떤 외적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지 않아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이제 이 신구약을 읽다 보면 성령님의 사역이 있고 성령님의 어떤 내주와 인침이 있어. 성령님의 역사 사역은 구원받거나 받지 않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섭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가 구원받지 않아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걸 이제 구약에 보면은 사울 왕도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 그리고 발람에게도 역사하고 나귀도 사람처럼 이제 말을 하고 그러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필요시에 그렇게 권능으로 역사하는 사례들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종교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뭐 귀신도 내쫓기도 하고, 예? 귀신 내쫓는 일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그렇게 막 방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면은 이집트의 술사들이 이 막 기적 같은 거 행하잖아요. 이방 종교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주로주로 고백하고 했지만 역사가 나타났지만 사실상은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운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했고요. 내가 병자도 고치고요. 귀신도 내쫓고요.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그 무익한 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의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 판단과 기준과 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율법의 행위를 그들이 행한 행위를 기초해서 그들이 의롭다고 판단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의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했고 정말 주님과 내적인 교제가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들은 사실상 벌거벗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누더기와 같다라고요. 누더기. 불로 태우면 금방 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3장 보면 공력 심판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행위들의 동기를 주님이 살피시고 그것을 이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공력 심판할 때 너가 의지한 그 동기가 뭐고 어떤 근거로 일을 했냐? 그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정말 했냐? 아니면 입술로만 주로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러한 교만과 자기 과시 요구로 했던 것이냐?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중요한데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라. 그래서 너의 속용된 것을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자기 딴의 자기 기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그 영적인 정말 시야를 정말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죠. 안약은 이 바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라내야 나의 들보가 제거되는 것이죠.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권능을 봤을 때 그런 반응을 하죠. 자기 안에 죄를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노년에 쓴 편지를 보면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는 죄가 얼마나 이게 추악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죄인지를 오히려 더 발견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높이고 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말은 그렇다게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기 기준과 의로 갖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런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는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거꾸로 질문해 보겠어. 난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자주 넘어져요.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제가 그러고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주님, 제가 또 이런 짓을 하고 있군요. 우리가 이 판단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판단을 피하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죄로 고백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 정말 생명 얻는 회개,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는 회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느덧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육신, 옛사람대로 사는 그런 것들, 습관적인 죄들이 나타나고요. 내가 어느덧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의지로,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려고 했을 때 어김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 외식하는 거, 종교 아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그럴싸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내적인 동기는 달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겉으로 모세오경 다 외웠어요. 빠삭해요. 성경 말씀은 알아, 지식적으로. 근데 정말 그 마음속에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자기네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저는 이제 저에게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결혼하고 이후에 발견했어요.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나밖에 모르고 정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고 자기 기준이 얼마나 강한 율법주의 아래 있던 사람인가. 그걸 주님이 철저하게 그걸 파헤쳐 내셨어요. 할 말이 없기에. 그래서 제가 고백한 게 주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군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 안에 있군요. 진정한 사랑은 정말 나를 희생하고 나의 어떤 유익을 다 버리고 정말 그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만 그런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에겐 그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간혹 나타나는데 자기 의의를 힘입어서 간혹 자기 몸에 불사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동운동 하는 분들 막 신나 뿌리고 불 붙이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죄송하게도 그분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불순종 이런 걸 보면요. 위선, 이 동기가 5절과 8절 보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어요.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 진리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요. 원래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있고요. 구원받지 않은 우리에게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사망과 이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죄밖에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주님의 주재권, 주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열심히 행한다고 하지만 그게 뭡니까? 예? 자기 의를 쌓고 자기 기준을 이렇게 자기 과시욕에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칭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쾌해요.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막 열심히 어떤 청년이 막 열심히 하면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근히 그게 그 칭찬 때문에 막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 보니까 나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지속되지 않아요. 하다가 푹 또 다시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를 포함해서 이거에 대해서 6절과 9절을 로마서 2장 6절과 9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악한 생활 방식도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환난과 공고를 초래하게 돼요. 결국은 처음에 이 땅에서 잘 살아 보이지만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해요? 결국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만약 이러한 죄 가운데 있다면요. 사실 내적인 압박과 어떤 그 나의 양심을 짓누르는 고통이 있게 돼 있어요. 죄를 지고 그것을 회개치 않은 사람에게.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차도살인해죠. 다른 적군의 손에 붙여서 죽이죠. 그러고 나서 1년 열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의 그 마음의 내적인 고통을 시편 32장과 51장을 보면 얼마나 자기 뼈가 이렇게 녹는 거와 같다. 얼마나 번민 가운데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진리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오늘 로마서 2장 2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회개치 않는 자는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 빠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죄의 성 가운데 있고 죄를 계속 범하는 경우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고 징계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심이라. 우리가 성만찬 때요.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성만찬 뗄 때 이 초대 교회는 매일 날마다 뗐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님의 몸 연합된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자기 뜻대로 죄를 짓거나 습관적인 어떤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분변치 않고 성만찬을 떼면 실제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떼는 예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주님께 기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걸 분변치 않고 계속 회개치 않고 계속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약해지고 그대로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병들고 그래도 계속 회개 않고 그러면 고집 부리면 잠들게 된다. 이게 뭡니까? 실제 초기 교회 가운데 죽음의 징계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영적으로 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들이 사도권으로 그를 출교하거나 그의 몸을 사단에게 이렇게 넘겨버리는 이런 이 말씀들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고 교회에서 출교시켰을 때 그들이 회개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계속 그 죄 가운데 있다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이와 같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을 주님께 받아서 징계를 받아야만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주님이 판단하고 징계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떤 그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교리적으로 그런 공식적인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죄를 지으면요, 징계받고요,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그가 거룩하게 성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은 시간 관계상 스킵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징계는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징계를 받을 때는 슬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의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주님 앞에서의 영원한 정결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의 1에서 16절에서 유대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을 대표하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어느덧 이거 정신을 떠나서 정말 우리의 그 행위를 의지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덧 이러한 유대인과 같은 상태에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외모로 판단받지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4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쭉 이하의 10절 말씀 보면, 특별히 9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시인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범죄 가운데 있다면, 죄성 가운데 계속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백하고 시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판단과 징계가 따를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지고 죄에 이렇게 쉽게 빠지고 넘어지게 되고 그 기쁨이 사라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어떤 영적인 활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면서 생각나는 기억나는 죄들을 토설해야 돼요. 토설해야 돼. 실제로 정말 그런 죄들을 토설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고 이제
안전해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 천국에는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권에는 참여를 못해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단순히 천국에 입장하는 권리를 얻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좀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한다.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어떤 범죄와 내 양심에 거리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것을 지적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인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만물을 심판하는 그 심판하신 그 눈으로 우리 또한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 지옥을 보내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결케 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의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연단받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막 갈리고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에게는 은혜롭게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긍휼을 때를 따라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나의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고 그분의 참 말씀에 의한 회복을 경험하고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유대인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못 받고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광야 가운데 육신의 삶으로 맞춰지는 그러한 참 비참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계의 말씀을 로마서 2장 1에서 16절을 보시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거 우리와 상관없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6장 32절과 34절, 31절부터 38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러면서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 존재의 이유죠.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근데 그것은 33절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인데 그것이 그들의 구원과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착한 일도 선행이지만 성경에서 선행은 다른 사람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그 능력을 주님께 구하고 이러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로마서 이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참 저희들이 바위와 같은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참 연약한 것들을 잘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